하나님 아버지, 이제 10월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가을의 문턱을 지나 이제는 겨울을 향합니다. 때로는 찬바람이 불고 때로는 살을 애는 추위도 있겠지만 봄을 기다리며 싹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듣고 보고 만지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저에게 비치된 성경 구약 1325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의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냐를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요즘 나온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미 우리 하나님은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예언은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나 하나님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행위는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이제까지 지키고 보호해 오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신에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줄 것이라고 자신들이 조종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르면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로마 황제밖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방인이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에다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것도 로마와 헬라와 히브리어로 기록하여서 세계 만민이 다 볼 수 있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에덴 동산 이래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왕 사이에 고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채워줄, 나의 욕망을 채워줄 존재를 찾아온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만몬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가는 것은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로 늘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온 것이 우리 인간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목회자를 비롯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담하게도 아닙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습니다. 라고 항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모든 노력들이 결국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주님께서 천하의 왕, 홀로 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인간들은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는 오래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은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은 변함없고 그날에 반드시 증명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아라바같이 된다라는 이 말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져서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평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누구도 교만이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곳, 그곳만이 우뚝 서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의 거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하나님의 도성, 홀로 온 세상에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홀로 왕이신 하나님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상황, 감히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상황, 바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들에게 평화가 임한다면 그 반대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인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그날의 재앙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쫓던 사람들에 대하여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에 홀로 왕 되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향하여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자신의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은화 한 문화씩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라, 남겨라, 이문을 남겨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비유 끝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그날 그 귀인을 반대하던 자들은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 같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의 말씀도 요한계시록과 마찬가지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과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과 시련이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기미가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문명은 점점 발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 특별히 IT 기술의 발전은 이제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잘 아는 바둑이나 체스에서는 이미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감히 인간이 인공지능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니라 이제는 초지능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욕망의 출발점은 돈에 대한 욕망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데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두실 것이다.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인간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발 아래 두실 그때에 이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굴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그날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왕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망, 나의 배를 채워주는 왕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